저는 지난 시간에 오늘과 같은 제목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보느냐, 우리가 지난주에 예레미야 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신 두 가지 환상 기억나시죠? 두 가지를 보여주셨는데요, 살구나무 가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살구나무 가지 환상은 하나님께서 늘 자나 깨나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 환상을 보여주셨고, 두 번째 환상은 기울어진 끓는 가마를 보여주셨죠. 임박한 멸망과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지만 그 기울어진, 그렇다면 그들의 신앙이 기울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그 기울어진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제가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만몬의 우상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보다는 만몬이 지배하고 또 교회를 지배하고, 교회의 능력보다는 바로 그런 우상과 또 재물과 또 재력과 실력이 교회 안에 능력이 되어버린 그런 모습.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해야 될 교회의 사명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회복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진리가 혼탁해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진리가 혼탁해집니다. 교회 안에서도 성공과 또 출세와 자꾸 성공지상주의가 만연하다 보니까 자꾸만 교회 안에서도 그런 메시지가 많이 선포되고, 교회 안에서도 성공하면 하나님께 응답받은 것 같고, 못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복받은 것 같지도 않고, 그런 사상들이 만연하다 보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교회 안에서도 자꾸 그런 측면에 부각이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 그래서 오직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의 선명한 복음이 다시 한번 각인되어야 되고 선포되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주님의 눈물을 우리가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땅에 아직도 그늘지고 어둡고 영적으로 깜깜한, 특별히 연약하고 부족한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손과 발과 눈이 되어서 그들을 향해 구제와 또 사랑을 흘려보내는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내가 무엇을 보느냐,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제가 지난주에 다 말씀 못 드린 부분을 오늘 이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목하고 초점을 맞춰야 될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봐야 될 게 무엇일까? 특별히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봐야 할 게 무엇일까에 조금 여러분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할 것인가? 지금 바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왔는데 우리가 뭘 봐야 할까? 저를 보고 계시지만 저보다 더 우선순위에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봐야 될 게 무엇일까? 그것이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각인되고 또 보여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자, 오늘 등장하는 한 사람은 나병 환자가 등장을 합니다. 왜 나병 환자일까? 여기 한번 여러분들이 귀를 한번 기울여 보세요. 왜 나병 환자가 등장할까? 마가복음 1장 40절을 한번 보여주시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1장 40절, 저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자, 말씀을 띄워놔 주세요. 왜 한 나병 환자일까? 왜 성경은 나병 환자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기록하고 있을까? 특별히 마가복음에서는 많은 시간을 들여서 나병 환자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병이 뭐예요, 여러분? 예전 성경은 문둥병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문둥병이라고 하지 않고 나병, 또 한센병 이렇게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병에 안 걸려 보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나병의 증상이 뭔가요? 네, 증상이 뭐예요? 그렇죠, 살이 썩어가고 세포죽이 죽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 찌르고 뜨거운 물을 부어도 뭐가 없어요? 감각이 없어요. 통증이 없어지는, 무감각하고 무통증을 느끼는, 즉 무감각증이
아파야 되는데 통증이 없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아니죠. 이미 본인은 못 느끼고 있는 사이에 뭘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마치 누구처럼요. 이 왜 나병일까요? 왜 마가복음에는 1장이면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막 시작하는 그런 단계 아니에요? 여기에서부터 나병 환자가 등장한다는 것은 또 수많은 나병 환자들이 등장을 하는데 왜 그 시대는 그렇게 나병 환자가 많았을까? 특별히 이스라엘은 나병 환자가 많았구나. 여러분, 그 내용이 아니잖아요.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다가오시고 초점이 뭐예요? 그 영적인 그 시대를 고발하는 하나의 상징으로서 누가 등장하는 겁니까? 나병 환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병 환자의 증상이 뭐라고요? 무감각해요. 자신이 죽어가는데 모르고 있어요. 마치 누구처럼? 우리처럼. 죄를 졌는데 죄를 지면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이 바로바로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 짓고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서 분명히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식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우리는 지금 예배의 자리, 즉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고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흑인, 백인?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는 두 종류의 인간밖에 없어요. 본인이 죄인인 걸 아는 사람과 죄인인 걸 모르는 사람.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서 계십니까? 우리는 죄인인 걸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오늘도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뭘 보셔야 되냐면 십자가를 보셔야 돼요.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 물론 오랜만에 만난 분들하고도 인사해야 되고 친하게 친밀감도 느껴야 되지만 예배의 자리잖아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려면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씻김받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아니 내 발 내 다리로 나왔는데 뭔 나아갈 수 없다고 얘기하시느냐?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발은 여기 와 있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근거와 동기와 출처는 오직 죄 씻음이라고요. 그걸 받아야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겨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그저 죄인일 뿐입니다.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오늘도 나를 만나 주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기 인식이 있어야 돼요. 정체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믿음의 고백, 바로 이 나병 환자를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시대가 어떻다고요?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무감각해지고 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떤가요? 저 교회 밖은 어떤가요? 저 세상은 어떤가요? 무감각해지지 않았나요? 정말 철저하게 죄악되고 욕망과 성공과 그저 인간의 탐욕으로만 물들어 있는 저 세상, 여러분 어떡하죠? 포기해요? 그냥 그렇게 가다가 다 죽으라고 그냥 놔둬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적어도 이 말씀을 드시고 이 말씀에 눈이 열리셨다면 이제 보셔야 돼요. 아하, 저 죽어가는 영혼들, 나병 환자 걸린 사람들처럼 모르고 못 깨닫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이 주의 사랑과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사명자, 또 전달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눈이 열려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나병 걸린 나병 환자가 지금 누구에게 나와왔냐면 예수님께 나와왔어요. 조금 이상하죠? 왜 이상하냐면 예수님이 오늘 1장 4절 40절 말씀을 하실 때는 그 나병 환자를 1대1로 만난 게 아니에요.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시고 많은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기 때문에 수많은 무리들이 따릅니다. 근데 그 수많은 무리 가운데 지금 한 나병 환자가 어떻게 했어요? 40절 한번 보세요. 40절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시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그러면 저기서 꿇어 엎드렸다는 얘기예요? 바로 앞에서 꿇어 엎드렸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앞에 있다는 얘기예요? 저 멀리 있다는 얘기예요?
가까이에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그 무리 가운데 누구라고요? 나병 걸린 사람. 나병 걸린 사람은 레위기에 보면 철저하게 어떻게 돼 있어요? 진 밖에 사람하고 구별되어 살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나병 환자가 여기 와 있네요. 이 나병 환자는 뭘 의미하는 걸까? 레위기서 13장을 한번 열어주시죠. 9절부터 11절 말씀을 저하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제가 9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 생살이 생겼으면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가두어 두지는 않을 것이며.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나병 환자는 눈으로 보든 누가 보든 나병 걸린 게 확실한 사람이 거기 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암시하고 무엇을 상징하는 그림인가? 완전한 나병으로 판명받은 환자가 거기 예수님 앞에 엎드려져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거예요. 그 완전히 나병으로 판명받은 환자가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가예요. 다시 40절을 한번 보여주세요. 꿇어 엎드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사역을 막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한참 후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마가복음 1장이잖아요.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예요. 근데 예수님 주변에는 수많은 무리들이 따랐다고요. 근데 그 중에 나병 걸린 사람이 확실한 그 사람만 지금 뭐하고 있어요? 꿇어 엎드려 있어요. 이상하죠? 누가 봐도 이상한 장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의 태도가 왜 이런 태도가 나왔을까? 뭔가 다르지 않나요? 다른 사람들하고? 그렇다면 이 사람은 도대체 예수님을 누구로 본 것일까? 수많은 무리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많은 무리가 있는데 우리는 한 예수님을 보거든요. 예수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근데 달라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예수님은 한 분이시거든요. 동일하신 한 분이신데 그 한 분을 보는 모습이 다르다니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눈을 여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마땅히 봐야 할 그 예수님을 보셔야 돼요. 근데 그 수많은 무리들은 못 본 거예요. 도대체 뭘 못 봤다는 얘기일까? 이 나병 환자는 어떻게 거기서 꿇어 엎드릴 수 있었을까? 자기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간구하고 온 거구나. 문맥상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의 이건 하나의 신앙 고백이거든요. 이런 신앙 고백이 어떻게 나왔을까? 40절 한번 잘 보세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원하시면 당신이 예수님이시라고 하는데 예수님이신데 당신이 원하시면 저를 어떻게 하게 할 수 있다고요? 이 얘기는 지금 내가 나병 걸렸는데 나병 환자인데 나병을 고쳐달라는 얘기예요? 나를 정결하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의학적으로 고쳐달라는 얘기예요? 종교적으로 깨끗하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이건 의학적인 용어가 아니라 종교적인 용어라고요. 근데 이분이 누구라고요?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수많은 무리들은 지금 아직도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어요? 단순히 기사와 기적, 랍비, 선생님 이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는데 이 나병 걸린 환자는 당신이 메시아인 것 같습니다.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 고백이에요. 그리고 41절을 목사님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근데 여기 예수님도 이렇게 반응을 하세요. 예수님도 이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어떻게 반응하시냐면 네 나병이 떠나갔다 고침받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깨끗함을 받으라. 정결함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이 말이 구설수에 올라요. 누구한테요? 그 무리 가운데 있었던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워딩,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행동을 트집 잡으려고 뭐 하나 실수하는 게 있나, 뭐 하나 신성 모독하는 게 있나 라고 보고 있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신다고요? 깨끗함을 받으라. 깨끗함은 오직 누구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거든요. 그 죄 씻음을 받으라는 얘기가 깨끗함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예수님이 뭐라는 얘기예요? 내가 메시아고 내가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설수에 오른다고요. 바리새인들이 딱 걸렸네. 신성모독죄.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보지 못했어요. 수많은 무리들은 보지 못했어요. 오직 나병 환자만이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당신이 나의 죄를 사해 주실 그분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어디서 왔고 그런 안목이 어떻게 열렸을까? 마태복음에는 조금 이 부분에 대한 배경 설명이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과 2절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여기 보시면 어디서 내려오셨어요? 산에서 내려왔어요. 산? 우리는 보통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왔다고 하면 대부분 변화산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이 산은 아직 거기 가기 전이에요. 거기 가기 전에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무슨 말씀을 하시죠? 산상수훈을 하시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굶주린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말씀을 하시고 6장에서는 주기도문 말씀을 하시고 그걸 다 산에서 말씀하시고 설교했다고 해서 산상수훈, 산상설교라고 하잖아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말씀을 전달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왔는데 쫓아봐요, 안 쫓아봐요? 수많은 무리들이 쫓아온 거예요. 그러면 그 무리 가운데 지금 누가 있다고요? 나병 환자가 있어요. 그럼 나병 환자는 산에 같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마태복음의 맥락에 의하면 같이 있었던 거예요. 아하. 이 나병 환자의 눈이 열릴 수 있었던 그 동기와 원인은 어디에 있었다고요? 산에 있었어요. 산에서 뭘 들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로마서 말씀,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자리에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제가 바보죠. 우리가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듣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리,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늘 제가 강조해서 권면하며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머무는 모든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희 교육자들하고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오늘날 심지어 신학생들도 성경을 안 읽는 그런 시대를 맞이했으니 누구를 권면하고 누구를 얘기하겠습니까? 많은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이 자꾸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야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고,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송하지만 얄팍한 믿음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니까요. 못한다니까요. 못 드린다니까요. 못 헌신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제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맞이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더 큰 은혜, 더 큰 능력, 더 큰 권능이 교회에 부어지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다니까요. 그러려면 이제 우리는 준비가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고 자라서 오는 파도를 준비해야 된다고요. 그러려면 믿음이 자라야 돼요. 그 믿음이 자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읽고 믿고 순종하여 자꾸 성장해 나가야 되는 거죠. 오늘 이 나병 환자는 그 눈이 열려진 거예요. 수많은 무리들은 못 봤는데 그 주님을 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눈이 열려져서 내가 믿고 내가 고백하고 내가 의지하는 그 주님이 아하, 진정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나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길을 열어주셨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열려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거를 봐야 되고 거기 그 눈에 저와 여러분들이 눈이 띄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나병 걸린 환자의 모습 속에서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이어지는데요. 4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4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한번 저하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고침을 받았다라고 기록하지 않아요. 깨끗함을 받으라. 왜? 주님이 메시아고 주님이 고쳐주시는 것이고 주님만이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실 수 있기 때문에 깨끗함을 받으라.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이 말을 가지고 트집을 잡아서 신성모독죄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아하, 이분이 진정 메시아구나. 그런데 여러분, 이 맥락 속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될 한 문장이 있어요. 두 단어예요. 불쌍히 여기서라는 이 단어를 주목하셔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주님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이유가 뭐예요? 1번 믿음이 좋아서, 2번 불쌍히 여기셔서. 1번이에요, 2번이. 믿음 좋은 거 아니에요? 앞에 목사님 앞에 믿음 좋은 얘기 다 해놓고서는 갑자기 불쌍히 여기서 그거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오해를 하지 말으셔야 되는데, 항상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는 건 중요합니다. 제가 안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 것은 본질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죠. 그릇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물론 그릇보다는 그 안에 있는 내용물도 중요하지만 그릇도 중요할 때가 있죠. 왜냐하면 그 툴과 그 예배의 자리는, 왜냐하면 듣는 자리에 우리가 나와야 되니까, 뭔가 성경을 읽는 것도 어떤 하나의 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도 중요하지만 항상 우선순위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질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도 우리는 늘 준비가 되어져야 하는데, 더 중요한 그 기도의 원리, 우리는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 자꾸 양적인 것에 조금 우리는 시선이 많이 있죠. 제가 앞서서 교회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한국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큰 거 좋아하잖아요. 제가 좀 크긴 하지만 우리 큰 거 좋아하잖아요. 교회도 큰 교회 좋아하고, 큰 사람 좋아하고, 차도 큰 거 좋아하고. 큰 거 아니세요? 아니신가요? 네. 아니면 다행입니다. 아니면 다행입니다. 믿음도 막 커야 되고, 신앙생활도 크게 해야 되고, 기도도 크게 해야 되고. 그게 아니다, 그러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자꾸 거기에 마음을 뺏겨요. 왜냐하면 눈에 당장 보이는 게 그거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정확하게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세요. 성경에서 예수님은 큰 교회, 큰 제자들, 큰 사람을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주님은 그걸 말씀하신 적 없어요. 오히려 늘 주님은 말씀하신 것이 낮아져라, 작은 자가 되어라, 섬겨라. 네가 목사냐? 네가 먼저 섬겨라. 그걸 주님은 권면하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안다면, 이 말씀을 봤다면 이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영혼을 위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원리는 항상 여기에 초점이 있어요. 뭐라고요? 불쌍히 여기사. 주님도 그 영혼이 불쌍히 여겨셔서 그 영혼을 깨끗하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고침받을 수 있는 그 원리와 근거도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중보 기도하실 때 항상 어떻게 기도하셔야 된다고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2주간에 걸쳐서 목요일에 우리 권사님을 방문하고 왔어요. 제가 마음이 좀 많이 그랬어요. 왜냐하면 좀 그런 건 있잖아요. 목사가 손만 대면 나아야 돼, 안 나아야 돼요? 나아야 된다고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능력이 없어요. 죄송하지만. 손만 대면 뻘떡뻘떡 일어나고 나아야 되는데 제가 능력이 없어요. 근데 저는 그것보다 더 마음 아픈 게 혹시 뭔지 아세요? 그 능력이 내게 없는 건 전 두 번째, 세 번째 문제예요. 제가 정말 마음이 아팠던 건 뭐냐면, 왜 나에게 하나님이 2주간에 걸쳐서 그분을 방문하게 하시고 그분을 보게 하셨을까요? 왜 보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저한테 그분을 보게 하셨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분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시선과 마음을 가지고 뭐 하라고?
지난주 우리 열심히 찬양했잖아요. 기도를 멈추지 마라. 목사가 얼마나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그걸 직접 보게 하셨을까? 제가 마음이 아팠을까요? 안 아팠을까요? 제 자신이 그것 때문에 무너지고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능력 없고 이런 건 두 번째, 세 번째 문제예요. 기도하라고. 그분을 향해서 기도하라고. 여러분, 그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과 그 심령의 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열려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그분들 있잖아요. 떠오르는 그분들 있잖아요. 그 문제, 그 기도 제목들 다 있잖아요. 그 마음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갖고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고침받아 뭐 하라고? 잘 먹고 잘 살으라고요? 고침받아 하나님 나라 영광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왜 회복돼야 된다고요? 한국 교회가 왜 회복돼야 된다고요? 우리끼리만 자연 신앙생활 하라고요? 아닙니다. 그건 두 번째, 세 번째 문제예요. 우리가 회복돼야 되는 이유는 더 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더 많이 모여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더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돼야 되는 원리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사. 여러분, 이 마음과 이 시선과 이 눈이 늘 열려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스플랑크 조마이에요. 단장의 아픔,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 여러분, 이 눈이 정말 회복되는 우리 교회가 되고 그 시선이 늘 회복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42절 한번 보시죠. 42절부터 44절까지 저하고 교독하겠습니다.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자, 깨끗함을 받았는데 깨끗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뭐까지? 병고침까지 받은 거예요. 근데 그 병고침을 받았다라는 도장을 찍어줘요. 아주 그 도장을 찍는 내용이 뭐냐면 44절 저 맨 밑에 절에 있는 모세에게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모세가 말씀한 모세오경을 통해서 말씀한 레위기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레위기서에 어떻게 나병 환자가 깨끗함, 고침받았다라는 도장을 찍을 수 있는가? 레위기서 14장 4절부터 7절 한번 띄워주시죠. 어떻게 고침을 받는가? 그러니까 고침을 받는 게 아니라 고침을 받았다라는 것을 제사장한테 도장받는 거예요. 이 사람이 원래 나병 환자였는데 확실한 나병 환자였는데 깨끗해졌구나. 그것을 확증받는 도장이 레위기서 14장 4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한번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은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네, 여기 이렇게 나왔죠. 이 내용이 이겁니다. 즉 깨끗함을 입은 사람은 레위 제사장한테 가서 몸을 보이고 네가 깨끗하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새 2마리를 가져다가 질그릇 안에 넣어서 한 마리는 어떻게 해요? 그 질그릇 안에서 잡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죽이면 뭐가 나오냐면 피가 나오기 때문에 그 피를 찍어서 네가 정결함을 입었다라는 증거로 삼고 한 마리는 어떻게 해요? 놔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내용이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질그릇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죠.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거기에서 죽으심으로 인하여 그분이 보혈을 흘려주시고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려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나음을 받고 깨끗함을 입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를 누리게 된 겁니까? 다른 한 새처럼 자유함을 얻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성전에 나오셨잖아요. 주의 제단에 나오셨잖아요. 그 주의 제단에서 봐야 될 게 뭘까? 저도 보셔야 되지만 저를 보는 것은 세 번째, 네 번째. 그러나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보셔야 될 것은 십자가. 그 십자가에 나의 죄를 여러분들이 토해 놓으시고 그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의 선명한 보혈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아하, 내가 죄인이었군요, 주님. 이 죄를 세상에서는 그 어떤 방법으로 해결이 안 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나의 죄를 정결하게 해 주실 수 있으니 그 보혈로 나를 씻겨 주시옵소서. 그 죄사함을 여러분들이 받으셔야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실 수 있어서 그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자유함을 여러분들이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84편에 자신이 그런 노래를 이렇게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 내용 한번 보시죠. 1절부터 3절 말씀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왜 다윗이 이렇게 노래하는 줄 아세요? 그 모든 죄악과 그 정결함은 오직 주의 제단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이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몸된 전에 나와 선명한 십자가의 보혈을 바라보시면서 주님, 나를 용서하시고 그 보혈의 피가 나를 씻겨주심으로 인하여 주님을 만나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맛보며 그 주님의 은혜를 맛본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된 한 주간에도 땅만 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십자가 붙들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